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요약해서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 다시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전문적인 필사를 통해서 대필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 문화 자체가 이 전문적인 대필자가 대필을 하고 이 마지막에 원작자가 서명하여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부분은 바울이 친필로 직접 적었다는 뜻이에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것이니 중요하게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이 편지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말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유대주의자들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 이유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심지어 자신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앞에서 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행한 일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 말로요, 이 잘 모르는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이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 뭔가 특별하게 아는 척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본인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 남에게 철저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신은요, 이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관대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고 이 남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처럼 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신이 기준을 정하는 사람인 척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참되게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잘난 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외적으로 남에게 칭송받는 부분은 굉장히 열심을 내요. 이 자신이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정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경건에 대한 부분, 이 자기 희생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저 남에게 보이는 율법 예식에만 앞장서서 행했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참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남에게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저 자신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구원에 대해서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 참되게 성령 받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최대한 낮추고 예수가 드러나는 데 관심이 있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 인생의 생명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까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이 14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에서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14절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겐 이 십자가는 성스러운 표징이지만 이 바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고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앙에 모세 율법 준수를 더하려 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소망의 근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를 굳게 의지함으로 그 시련 안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지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높은 신분, 많은 재산, 높은 학식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걸 다 버렸어요. 세상 권세 누리기를 단념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십자가 능력을 크게 그는 경험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에 있었어요. 이 세상보다 더 높고 좋은 것을 그가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큰 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거듭나는 것,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 거듭남이란 것이고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 삶이 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발언을 하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몸에 많은 상처와 흉터를 가졌어요.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 받은 그 고난과 상처를 자랑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은 전부 영광이 돼요. 그 상처는 예수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그 예수의 영광의 상처를 몸에 지닐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우리는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이 넘치고 세상적으로 높아진다고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예수를 위한 삶을 산 흔적이 그 인생이 없다면, 이 말씀이 생명되어 산 흔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요, 우린 깨닫고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상처를 영광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 삼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참된 은혜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